사랑만이, 희생만이, 믿음만이 라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찬양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각자의 신앙의 분량만큼 주님을 닮고 싶은 소원이 있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를 희생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음을,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사랑하는 것을 잃지 않도록 선한 마음과 착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성령으로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형제를 미워했던 가인처럼, 예수를 팔아먹었던 유다처럼 내 본질은 그렇게 사납고 억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본질이 저희들 영혼 속에 차분히 좌정하셔서 저희들의 영혼을 지혜롭게, 선하게, 진실하게, 덕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는 주 홀로 왕되심을 증명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혼 속에서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 있다면 고백하여 죄의 무거운 짐을 벗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 올릴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많이 고맙습니다. 갈수록 익어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성탄절 앞에 저마다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예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은 제 이스라엘 민족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상황을 우리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겠죠. 만약에 그 기록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들이 지금 이 구약에 대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에 대하여 이와 같은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구세주가 된 것처럼 그렇게 지식 없는 신앙을 가졌을 것이 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세워주셔서 그 시대의 환경, 그 시대의 정치,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록해 주심으로 인하여 현재를 사는 우리들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때는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지도 않았고, 또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세례든가 직접적인 육체로 성령을 체험한다든가 이런 게 아주 희박했는데, 지금은 아주 충만한 시대죠, 모든 게. 그래서 비교해 보면서 뭐가 얼마나 더 다른가. 이렇게 그리스도로 구속을 받고 성령의 체험이 있었던 순간들이 있고, 지금도 문제를 생기면 주님을 의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당시에 여호와를 섬기는 율법 속에서 잘못하면 저주가 되고 재앙이 임했고 잘하면 형통했던 시대와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으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구약을 살아도 같을 것이고 신약을 살아도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됐을 때는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분리된 상태에서 신앙을 갖는다. 지금도 분리된 상태로 예수를 믿는다. 뭔가 조건이 좋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는 아주 하나님은 내게서 충만한 분이다. 조건이 나쁘고 불행이 오고 뭔가 내가 원치 않은 것들로 내 삶이 된다면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이 돌변을 한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신학시대에 엄청난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살면서도 자기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요. 자기 하나를. 나라는 한 사람 정도만 난 각자가 해결하면 그렇게 교회가 어렵게 있는가. 각자가 자기에 대한 해결을 못하고 남의 것만 쳐다보면서 왜 저렇게 믿어, 왜 저렇게 행동해야 돼, 왜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남의 신앙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자기 신앙에 대해서는 관심을
거의 안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보니까 우리는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어요. 살아가면서 보니까 에서와 야곱의 형편과 다를 바가 없어요. 가룟 유다나 발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조건과 환경이 그렇게 되면 똑같아져요. 발람도 되고 유다도 되고 가인도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왜 이런 분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했나?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죄인인 것을 가슴 아프게 느꼈던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죄에 대한 의식조차도 없이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면서는 이게 죄였구나.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고 몇 년간은 온통 죄인인 것 같은 거예요. 이것도 죄였어? 이것도 죄인의 행동을 했어? 이렇게 스스로가 판단해요. 내가 죄인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삼자가 나를 죄인이야 이렇게 인식시키지 않아요. 내가 하는 거예요. 비뚤어졌구나. 잘못됐구나. 이렇게 스스로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바른 도를 찾지 아니하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보다 결코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또한 구약 시대의 선지자만도 못하다. 그게 난 참 유감이었어요. 어떤 게 율법으로 예수를 믿는 시대도 양을 잡아서 믿는 시대도 그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바로 섬겨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중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양의 피로 예배를 안 드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고 그때는 성령이 일시적으로 이례적으로 오셨다 가셨다 하면서 살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우리들 영혼 속에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안 떠나셔요. 축소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그분을 내가 내쫓을 수도 없어요.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진 시대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선택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기본이 안 되어 있다. 성도로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수준에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양심이 좀 있다고 할까, 착하다고 할까, 선하다고 할까, 이런 인간으로서 죄인으로서의 기본이 좀 있다 해도 성령 안으로 들어와서 보면 온통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얼마 기간 동안은 계속 죄인이에요. 주여 이 죄인이 이 죄라는 이름이 달라붙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고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지고 분별력이 오게 되고 선택이라는 게 뭔지 깨닫게 되면서부터 아는 게 뭐냐, 성령은 나를 직접 가리키러 들어오셨구나. 남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나를 가리키러. 성령의 내재하심과 성령의 외적 활동이 내 감정 풍부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나의 모든 것을 의인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의인으로서 성장의 완성을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죠.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고 성령 안에서 판단하고 성령 안에서 선택하고 양심의 더러움과 꺼리낌에 대하여 빨리 해결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오셔서 짐승의 본능에서 인간의 본능으로 바꿔주시고 인간의 본능에서 성도의 본능으로 바꿔주셔요. 그래서 시간이 감으로 인하여
욕심이 부서져 나가지 않아요. 아주 작은 미묘한 감정이지만, 그리고 작은 비율이지만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깔려요. 내가 이건 못 먹더라도 저 사람 줘야지. 이건 내가 편리하게 나는 안 사용해도 저 사람이 더 편리할 거야. 이렇게 나의 위주로 살았던 신앙이 너를 위하여 이렇게 바꿔진단 말이에요. 나만을 붙들고 산다고 한다면 구속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영이 어떤 영이냐? 남을 위해 자신을 버리셨어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모질고 악하고 냉차고 그래도 성령이 들어오시면 따뜻해져. 성령이 들어오시면 너그러워져. 성령이 들어오시면 나와 여러분은 예수의 체감 온도를 안다는 거예요. 와, 때때로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뜨거움으로 우리를 푸근히 품어주시지만 어느 때는 아주 냉정하게 냉철하게 아주 온기가 아닌 냉기로 가득 찬 그렇게 나를 대하신다. 어떤 게 더 유익할까? 성령의 경험이 부족한 우리들로서는 온기를 월등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냉기의 체질의 역사가 없으면 균형이 안 잡힙니다. 주님 나를 버린 듯 냉정하실 때, 주님 나와 관계없이 내가 불행이 왔는데도 주님 손을 안 써줘. 뭔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들하고는 달라야 되는데 하나도 안 달라. 이때 우리는 예수를 놓칠 때가 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뭐가 달라졌어?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게 와?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의 결과를 자기가 어떤 공적으로 땜질을 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해서 구원이 됩니까? 내가 얼마나 잘해서 성령을 받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남보다 정직해서 진실해서 선해서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시대의 악함을 놓고 나는 우는가? 내 형제자매의 타락을 놓고 호소하는가? 내 혈육에 가까운 친척에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 난 특별 기도를 시작하는가? 이 작은 한반도를 책임지고 의인은 늘 내가 말하잖아. 의인은 쉴 날이 없어요. 나와 관계없어. 한 번도 안 봤어.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의인들이 살고 있는 한반도 정도의 불행은 짊어지고 나가야지. 기도로. 나와 여러분의 등에는 주님만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죠. 그 몇 분, 그거를 주님 앞에 못 옮겨. 주님, 한반도의 경제가 이렇답니다. 한반도의 전염병이 이렇습니다. 한반도의 정치가 이렇습니다. 말할 거 하나도 없어. 주님 앞에 나와. 이때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 용서를 자기가 저지른 것처럼 나 때문에 이 불행이 온 것처럼 책임을 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선지자의 자격은 덮어놓고 성령 충만한 것만은 아니죠. 선지자의 자격은 고난도 같이 가야죠. 그런데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뻔뻔스러워졌다. 기도할 게 없는 거야. 내 형제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욕심을 부려 못마땅하다는 표현만 하지. 내 형제가 지금 물질로 욕심이 많아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나도 그렇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주님은 성경에 기록하여줘. 너도 그런 사람이 될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오늘 우리는 선지자의 소명을 띄었다고 배웠다. 왕 같은 제사장의 소명을 띄었다고 배웠다. 선지자며 왕이며 제사장이라는 이 엄청난 자격을 획득한 것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거 다 한단 말이에요. 장차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권리예요, 여러분. 그냥 선지자가 되느냐? 그냥 제사장이 되느냐? 그냥 왕자가 되느냐? 아니죠. 이런 자격은 예수께서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런 자격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세 가지 자격을. 그런데 이거를 성취하시는 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와 더불어 나를 만나서 내가 너를 만나니 참으로 기쁘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구원받은 나를 만나 이제 의인으로서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완성을 볼 수 있도록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평가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존귀를 안 하는데 전능자와 같이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는 죄를 모르시는 거로 죄 없는 이와 동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선하시며 의로우시며 이렇게 그분에 대한 인격을 충분히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분과 동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 뜨거운 불 옆에 있으면 좀 떨어져서도 훈훈한 기가 오지 않아요. 그분의 그 선함의 본질, 거룩의 본질, 공의롭고 자비한 본질, 이런 게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주님에게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내게 와 닿는다는 거예요. 내가 막 능력을 구하고 내가 자비를 구하고 내가 사랑을 구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분 자체예요. 지금 막 우리 혜림이가 내 방에 들어왔길래 내가 써놓은 것 좀 읽어줄까? 그러면서 이제 몇 줄을 읽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최고의 고품격이에요. 예수와 같다는 그 예수와 같다는 체질이에요. 하나님의 성큼성큼 들어왔다 나갔다 하실 수 있는 체질이에요. 성령의 자유하시면서 안식을 누리고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시고 같은 공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이 신이 가장 고품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쓴 거 저거 읽어줬죠. 자유의지다. 신이 신답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결론은 자유의지 행사를 바르게 하셨다는 것이다. 그 자유의지 속에 가장 두드러진 게 인간 창조다.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너와 내가 똑같이 살아보자 하고 자유의지를 넣어준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데 우리 자유의지가 선악과를 선택하는 바람에 어둠이 온 거잖아요. 그럼 성령은 왜 오셨냐? 그 자유의지 바로 행사하라고 오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조금 나누게 됐어요. 지금 성령은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느냐? 첫 작품인 아담, 지정의가 확실한 아담, 하나님을 향해서 지정의를 쓸 수 있는 아담, 자유의지를 바르게 행사해서 예수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분량대로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 맞는 분량만큼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행사돼야 돼. 어린아이 분량만큼 그 성도는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나는 예를 들어 20살 정도의 성인이라 합시다. 그럼 그 수준에 맞는 자유의지 행사를 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의롭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의지를 행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후회가 없다고 하셨어요. 끝내 해내고 마신다는 거예요. 만약 후회를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을 박지 않아요. 실패로 끝내버리지. 아담 실패했어, 나 포기야,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포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창조라고 하는 의미 안에서 진행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내 창조에는 흠이 없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 모양, 이 그대로의 사람을 세상에 놓는다. 이게 하나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 믿은 거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 믿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은혜죠. 그래서 이제 죄인인 걸 깨닫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아담이 어떤 사람인가 깨닫고, 나도 예수 없었으면 그렇게 멋대로 살다가 짐승처럼 내 만족, 내 쾌감 속에 살다가 죽었을 것인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조금 달라지는 거야. 자꾸 어느 결연가 또 달라져, 어느 결연가 또 달라져, 어느 결연가 또 달라져.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예수 믿은 증거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죠. 자, 왕 같은 여러분, 제사장인 여러분, 선지자인 여러분, 성령은 이 신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들어오셨다. 당신의 일생을 희생해가며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왕자야, 왕가의 명문집의 자제야. 인격도 뛰어나고 학식도 뛰어나고 품성도 뛰어나고 삶 전체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또 주님은 선지자야. 선지자로 버린 게 아니야. 선지자의 교육을 위해서 회개를 시키죠. 잘못된 건 고백해라. 잘못된 건 무릎을 꿇어라. 잘못된 건 항복을 해라. 그래야 네 자유의지가 자유로워진다. 그걸 회개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선지자는 자신을 먼저 보고 회개한다. 회개한 내 내용을 선포한다. 이렇게 내가 죄를 가득 안고 선포한들 무슨 능력이 있어요?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성별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비인격 속에 자신을 고백해가면서 새로운 회심이 이루어지면서 그는 자신 있게 백성들한테 선포한다. 자, 내가 1계명을 붙들고 범죄를 했는데 1계명을 소리친다고 해서 능력이 됩니까? 안 되죠. 선지자들은 적어도 4계명을 몸부림쳤다. 4계명. 신법 4가지. 1에서 4까지. 그리고 5에서 10까지 민법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살았다. 그러므로 백성들 앞에 나가 다 떨어져서 옷을 입었다 하자. 아주 먹는 것도 엉망이다. 꼴이 꾀죄죄하다. 그래도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외치면 백성들이 움찔했다. 능력이 나가니까. 그게 선지자다. 겉으로 단장을 하고 겉으로 자격을 갖추고 대학교를 나고 대학원을 나고 박사가 되고 이래야만 권위가 있는 것이냐? 아니다. 성도의 권위는 성령 충만이다. 성도의 권위는 결코 모든 이 세상에 원하는 것을 갖춰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주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자격을 허락하셨고 그렇게 완성할 수 있도록 획득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지만 성령을 활동시키지 않는 게 범죄다. 지금 우리는
이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범죄예요. 지금 에레미야 애가에서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율법이 싫었어요. 자유자재로 살고 싶은데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하니까 실증났어. 다른 민족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죄를 져도 잘 살아. 그런데 왜 유대 민족만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해서 자유를 묻거나, 야 나는 저 민족이 부럽다. 저렇게 자기 멋대로 다 짐승처럼 살아도 저렇게 잘 사는데 뭐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진 게 있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날도 누가 예수님을 무시해요? 누가 성령을 업신여기냐고요? 내가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잠깐 살다가는 세상에 이렇게 죄악이 많아서 어떻게 예수 믿어? 이런 식이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죄를 마음껏 짓고 싶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령에 대해 알지 못해서, 성령의 맛들임이, 성령의 멋있음을 안다면 그렇게 되는 자신이 탄식되죠. 이건 난 또 뭐야?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나와서 19절부터 이제 에레미야가 나와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버리지 마십시오. 돌이켜 주십시오.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니까 저들이 어떤 힘도 지금 없지만 당신을 믿나이다. 어떻게 당신의 능동을, 어떤 능동을? 창조의 능동을. 어떤 능동을? 두 번째, 애굽에서 끌어낸 능동을. 세 번째, 가나안으로 시켰던 능동을. 하나님의 능동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낸 능동이라고 합니다. 그때를 잊지 마십시오. 첫 장도 아담을 놓은 당신의 능동. 아담이 아무것도 갖춘 거 없었습니다. 하나님 원대로 하셨습니다. 두 번째, 죄인이 됐고 애굽에 팔려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또 다시 능동으로 역사하여 새로운 창조를 한 것처럼 죄로부터 구주를 내셨습니다. 세 번째, 옛날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 관계가 이루어져 나갔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당신이 축복했던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서도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창조를 하십시오. 당신은 다시 한번 능동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창조 속으로 들어갔다. 주님 가능합니다. 당신의 전지전능은, 당신의 무서세는 모든 걸 합당하게 하십니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막 옛날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하나님 역사 속에 있었던 과거의 추억을 되살려 달라고 다시 한번 지능에다가 생기를 넣어서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노예가 되어서 짐승처럼 살던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끄집어내고 법도를 보낸 것처럼 다시 살려주십시오. 당신의 창조는 전지전능하십니다. 당신의 창조는 쉬지 않습니다. 이런 호소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에레미가 지금 가지고 품고 있는 하나님의 위력에 대해서 감지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첫 창조를 경험한 거예요. 두 번째 창조, 애굽으로부터 끄집어낸 그분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가나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천국은 아니죠. 가나안은 성장이죠. 그런데 여기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 타락된 현실에서
타락된 세상에서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호소하는 에레미야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선포하고 싶으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전지전능하심을 충분히 발산하실 수 있고 행동하실 수 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성령 안에서 창조를 들고 나옵니다. 다시 하십시오. 지능에다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됐던 것처럼 다시 하십시오. 법 없이 노예처럼 살아서 짐승이었던 거기에 율법을 보내고 번제를 보내서 사람으로 구실을 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하십시오. 이제 여기까지 와 우리가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옛날을 추억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수동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었을 때, 아주 느리느리 움직이고 있었을 때, 내가 또 구원을 안들 이 백성은 머지않아 타락할 텐데 내가 구원을 해야 돼 할 정도로 느리느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발동을 건다. 이 땅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하나님 같은 존재다. 둘이 만나 의를 이룬다. 그러므로 에레미야의 간절한 호소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끝내 하나님의 마음이 능동으로 돌아가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내시죠. 그 결과 가장 멋진 결과는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게끔, 요동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요동하지 않은 하나님과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누구냐? 이방인. 하나님을 몰랐던 개 같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경험한 그러한 사건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건으로 출발을 했어요.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옛 일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우리의 수동을 능동으로 바꿔달라고 호소할 수 있는 건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창조로 내가 의인 됐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걸 붙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하나님을 모르고 평범하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진흙에 생기가 들어가듯 죄인이 구원을 받고 성령의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이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는 영원한 능동이신 성령께서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어 줍니다. 무엇을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을 같이 쓰자는 겁니다. 내 의식 안에 하나님의 존재의 의식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난 오늘도 욕심을 좀 버릴 수 있었지 한데든가 내가 꼭 이루고자 했는데 오늘 포기를 할 수 있었지. 무언가 예수의 능동이 나와야 돼. 가난한 자에게 물 한 것을 줄 수 있었지. 어려운 자의 빈 마음을 충분하게 격려하고 위로했지. 무언가 나를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지 않는 짓이 너무 많아. 인간으로 해야 할 도리 안 해.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 주님이 오늘 말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선지자가 기도를 해놨어요. 옛 일을 기억하시고 새롭게 하십시오. 그러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가능성을 절규했어요. 이 놀라운 절규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능동이 되죠. 의에 대하여 능동,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능동,
성령과 연합할 수 있는 능동, 그리스도로 완성시킬 수 있는 능동으로 축복을 받았죠. 왜 안 해? 그런데 그냥 사는 거예요. 주님하고 죄인의 자유의지를 쓰지 말고 거듭난 나니까 절제할 줄 알고 자제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가난이 감사가 넘치게 하고 병들었다고 해서 마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내가 주님과 휴식할 수 있고, 너무 조건이 다 좋은 거예요. 불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예수인에게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이제 능동이시다.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에레미야처럼 간절히 호소하는 능동의 음성이 들었다. 그게 무엇이냐? 창조를 하십시오. 창조 그대로 하십시오. 그 능력이 있음을 에레미야가 인정했던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 죄 속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예수 믿게 해서 내 안에 성령이 내 생명을 새롭게 살려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능동이 부활을 가져옵니다. 이 놀라운 능동이 이까짓 거라고 세상을 한번 칠 수 있도록 승천을 줍니다. 이렇게 놀라운 능동이 사생활 속에서 내 약점을 인정하게 되면 기쁨으로 충만해져. 그거 따진들 뭐해? 따진들 뭐해? 옳고 그름 따진들 뭐해? 예수인은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한 발 물러날게요. 이렇게. 주님,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내가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 걸 보면 내가 어린애예요. 주님, 내가 이번만은 이거를 넘어갈게요. 아비가 돼봐라. 우리의 직분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 우리들의 영적 수준은 어린아이라. 그래서 교회가 성장이 안 돼. 아까 찬양한 것처럼 희생의 어린아이가 한번 돼봐라. 어른이 되어서 희생의 장성한 분량을 한번 보여주면 그 어린아이가 도움을 받고 또 어른이 되지 않겠는가. 자기가 성령 거스르지 않은 기쁨은 본인이 알아요. 내 안에서 뭔가 트집이 일어나는데 이걸 예수님 때문에 포기해. 그 다음에 오는 이 안정감. 잘했어. 훌륭해. 예수님이 인정됐네. 이러한 놀라운 화평이 이 안에 이루어지잖아. 오늘 에레미야가 이토록 하나님을 버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가슴 아픈 것만큼 예수님을 침노했다. 하나님을 침노했다. 첫 창조를 붙들고 흔들 정도로 새롭게 해달라고 소리친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목적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살려낸 이스라엘 민족의 두 창조를, 또 두 번째 창조를 주님은 새롭게 기억해달라고 소리친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요단을 건넌 세 번째 창조의 이적 속에서 이 모양으로 타락했다 그런 탄식한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기회를 줍니다. 야, 너 나이 70에 그 꼴이 뭐냐? 그 정도도 양보를 못해. 너 나이 60에 그렇게 인색한 말을 해야 돼. 그 덕 있는 말 좀 하면 안 돼. 성령은 이러신단 말이에요. 60에 맞는 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고민한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야, 70이 넘었어. 고령이야. 여기에 맞는 인격이 나와야 된다면, 여기에 맞는 신령성이 나와야 돼. 이것 때문에 목마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자연인으로 남으면 복이 너무 흉해. 연령에 맞춰 성령의 수준을 높이자. 연령에 맞춰 한 통로를 사용하자. 같은 인격의 통로를. 지금 여기서
에레미야는 인격의 한 통로를 사용하고 있어요. 창조라는 내용을 놓고. 이렇게 한 통로를 쓸 만큼 나이에 맞게 우리는 성장해야 되지 않겠는가. 난 어떤 젊음도 바라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젊음만 살았으면 좋겠어.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아. 뭐 나이가 먹으면 기억력도 없어지고 다 모든 게 다 쇠잔해지니까 그거 큰 문제 되지 않아. 그런데 성령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구원받은 성도 안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시키는 일이죠. 그것만 젊으면 돼. 그것만 싱싱하면 돼.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오늘 내게 황무리처럼 될 수 있었고 잘못을 하고도 크게 못 느낄 수 있었고 반성을 아주 제멋대로 하지. 내 유기편에다 놓고 내가 오늘 아침에 이 내용을 놓고 묵상하다가 이야, 죄를 감소시키는 우리들. 우리는 내 죄 그대로 고백을 안 하고 감소시켜요. 감소만 안 시켜도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묵상하다가. 그렇다. 내 죄를 감소시키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분의 전지전능을 의존하려는 거야. 차라리.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핑계대고 이렇게 핑계대고 이렇게 내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이럴 수밖에 없고 이건 괜찮아. 다음에 이렇게 하지 하면서 아주 요사를 떠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있는 대로 인정해. 뭘 감소해? 변명이 왜 나와요? 감소시키려고 나오지.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그대로 했어. 내 마음에서 얄미운 생각, 내 마음의 욕심적인 생각, 내가 어떻게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의 마음으로 했지. 그거를 탓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찾아라. 죄를 소멸하는. 나 아까도 얘기할 때 그랬어. 에레마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해서 소멸되냐. 아니야. 하나님 자신 자체가 죄 소멸이야. 그 거룩성 앞에 어떤 것도 쓸 수가 없어. 그런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부진하고 사람의 생태계는 틀려서 약간의 차별은 좀 있어요. 그럴지라도 본심이 예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싸우다도 돌아서 아이고 이렇게 본심이 예수면, 상대가 아주 밉다가도 본심이 예수야. 미워할 이유가 뭐야? 내가 구원했어? 예수님이 구원했지. 이렇게 우리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러므로 이 한 주를 창조로 찾아 들어가자. 에레미야처럼 창조와 더불어 회복을 요구하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때로 돌아가서 예수 경험하고 불탔을 때, 감사했을 때, 시컷 울었을 때 각자의 경험 속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능동으로 일하십시오. 창조로 찾아오십시오. 죄인이었던 나를 의인으로 바꿔놓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때를 기억하시고 나도 의아하고 소리 지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했었을 때 내 능동이었습니다. 우리 지금은 서로 능동이 될 때다. 죄를 능동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죄를. 성령 안에서 능동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처럼 새로운 창조 안에, 창조의 능력 안에, 창조의 구원 안에 새로운 회복을 요구한 것처럼 우리도 요구하자. 주님 나 구원받은 지가 20년이에요. 30년이에요. 그때의 의식으로 나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한번 한 주를 살아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능동인 것처럼 나도 능동임을 증명하자. 찬양도 불러보자. 그리고 걸어다니면서라도 주님의 훈계를 느껴보자. 주님이 왜 나에 대하여 냉각한고, 왜 냉기를 불어 넣으시는지, 왜 나에 대하여 온기와 따뜻한 체온을 느끼게 하시는지 우리는 한번 주님과 가까워지자. 죄다 아니다. 나는 이런 말 하기 싫어요.
주님과 가까워지면 다 해결돼. 주님과 만나 마음을 거기에 쏟아 다 무가 되죠. 이러한데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참 좋겠습니다.